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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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겠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쫓아서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름으로 사단이 기뻐하는 뜻을 쫓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알아야 된다. 거룩하신 뜻을 쫓아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해라. 에베소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완전한 율법이다. 시편 19편 7, 8절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영적인 눈 말씀하죠. 9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리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서로가 자신의 위치를 바로 지켜서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죠?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잘못이 교회 전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5장 5절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교회에서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섬기는 대로, 전하는 자는 전하는 대로, 또 전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은혜로 우리가 항상 함께 모두 다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의 분량대로 행하라. 로마서 12장 6절에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즐거움으로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6절부터 9절에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많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의 주제도 파악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모습의 주제 파악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모른다.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 옛 그 명언들이 저는 참 귀하게 와서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니까 내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하게 된다. 선민의식이 그래서 일어난 거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라보실 거야. 이런 마음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자기 것이라면 살아가지만 한참 지나고 나서는 정말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저 찔림이 오잖아요. 나는 그렇지가 못한데 우리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자기 것이라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살아간다. 상처를 우리가 받는 이유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절대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허상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폼을 잡으면서 걸어가죠. 그런데 뭐가 묻었어요, 얼굴에. 근데 몰라요, 본인은. 그죠? 누가 알아요? 상대방 눈으로는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걸 보고 깔깔 웃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그죠? 서로 보고 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릴 적에 장난 여러분들 해보셔서 저는 해봤어요, 정말. 등에다가 바보 글자 써가지고 턱 붙여놓으면 걔는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붙인 채로 막 돌아다니면은 보는 애들마다 그거 가지고 막 웃죠. 근데 왜 웃는지 모르는 거죠. 등에다 붙여놨으니 알 수가 있나요? 이걸 전 정말 어렸을 때 했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이렇게 거울, 어머, 그 장난이 있었어요. 뭐 바보라고도 쓰고 별명을 그 등에다 턱 써서 붙여놓고 그걸 막 걸어다니면서 그거 보고 애들이 막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면 이제 나중에 그거 알고는 얼굴이 빨개지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놀림을 받고 놀릴 적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뭐 맨날 어떻게 만나? 말씀 속에서 만나죠?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오면은,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그땐 그랬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들이 들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알게 됐어요. 그죠? 어디서? 다메섹 싸움에서 그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그때 만나고는 그냥 뒤집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난 정말 열심히 있는 자야. 예수는 그거 이단이니까 그 믿는 자들 내가 다 붙잡아다가 전부 다 갖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 쫓아가는데 그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다 보니까 금방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정말 지구 땅 끝까지, 그때 본인이 생각할 때 땅 끝까지 지구를 4바퀴 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나는 싫은데, 그죠? 그래서 뭐 스토커니 이런 말이 많이 나죠.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걸 우리가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는 그저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고 무력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토록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내중심적으로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를 먼저 양심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방법이다. 나를 보는 데 2가지 관점이 있죠.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르는 2가지 위험은, 내가 나를 보거나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갖는 첫 번째 위험성은 나 자신보다 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정말 쓸모가 없어. 나는 정말 세상 살 이유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좌절을 하게 되죠.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주눅이 듭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야. 왜 난 도대체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도대체 뭐 했을까? 막 이런 마음 들게 되죠. 괜찮은데도 자꾸는 너무 자신을 자기 비하를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감과 열등감과 의욕상실, 자기 학대,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우울증 걸려서 자살까지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위험성은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 이건 뭐 보나 마나 잘난 체하는 거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은 그 멸시하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태태해야 한다고 그러죠. 반말 막 해대고, 이 사람은 자기가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내 말이 항상
결론이 되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나 나는 다 어떤 내 자리가 특별한 자리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린 날부터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달란트가 있다 보니까 항상 어디 가면 특별한 자리에 앉게 돼서 그게 내 자리라고 늘 생각을 했고 뭐를 해도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뭐를 해도 최우선이 돼야 되고 제일 잘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하고 고달픈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 그렇게 우쭐거리고 어깨를 아주 그저 으쓱거리고 이런 나도 모르게 내 교만에 빠져있던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게 깨진 게 어디서 깨졌냐면 신학교 들어가서 깨졌어요.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대단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모든 게 돌아가는 게 보니까 어디서 사역을 잘하는 어떤 지구역장 아니면 권사 아니면 하다못해 거긴 더해가지고 교부장 이런 사람들이 뒤늦게 신학을 오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들 잘 아는지 아니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뭐를 해도 다 그 사람들 몇 사람들 중심으로 막 돌아가게 되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여기서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완전히 그 돌 무더기 속에 있는 흙덩어리 한 덩어리 그냥 위에서 툭 떨어지면 떨어져가지고 존재 가치도 없어져 버리는 나는 그런 모습이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잘것이 없을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자, 나를 존경해 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내 말을 온전하게 받아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모습. 참 이러기가 쉽다.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상처를 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는 이야기마다 상처받은 이야기 누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는 없어요. 상대방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침을 당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발견하면 어때요? 미안한 마음, 야 그래도 내 부분에도 이게 있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식이 얼마나 무용지물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부분이 느껴져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정말 고개가 숙여진다. 나는 진짜 부족해. 난 정말 이런 부분도 온전치가 못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기쁨이 있죠. 내가 깨달았을 때 자기를 발견할 때 겸손함이 있고 또한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또한 감격도 있고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감격하고 그러다 뭐가 많아져요. 감사가 많아지죠. 자,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 나는 이런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모든 지식은 정말 쓸모가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머리를 온전하게 숙이게 된다. 겉으로 제가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거 어디다 명함 내놓을 처지가 아니구나. 정말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아니 길이 없어요.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갈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어요. 이제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 거니까 갈 자리는 하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를 발견할 때 기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작은 일에도 감격할 줄 알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당신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직 그저 좀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 성경적으로 보는 나는 어떨까?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 절대로 상처받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으로 보니까 온전하게 판단을 하게 되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봅니다. 4가지 기본 틀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진화도 그러한 존재들도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최초의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저주와 고통도 없었죠. 영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있는 엄청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둘째,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할 수도 내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아픔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 오직 누구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한 길밖에 없다. 좁고 그저 외로운 길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나는 외롭지 않아. 제가 그 찬양 계속 들었더니 하도 틀지 말라고 그래서 참 그 좋은 찬양을 왜 그럴까 싶어서 오늘은 바꿨습니다. 아까 예배 직전에 주 품에로 바꿨어요.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좋은 건 없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오직 뭐라 그래요? 우리 찬양에도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밖에 없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어요. 누구를? 그를. 딱 특정인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말씀만 한 절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의 길로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멸망밖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 생각하면 정말 저는 그 하루살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존재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일까. 이 생각을 하면 너무 정말 황송하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보면 참 행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오늘도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도 편하게 잠깐 잠을 자도 얼마나 그게 단잠이 되는지, 몸이 아무리 육신이 아프고 피곤했다가라도 그렇게 조금 자고 나면 또 눈이 바짝 떠져서 의욕이 생기잖아요. 너무 지치면 어때요? 만사가 귀찮죠. 소득 갔다가 하고 싶지, 전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옷 갈아입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자고 피로가 풀리고 나면 어때요? 또 할 일들이 딱 눈앞에 오고 그걸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 거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눈 뜬 거 동시에 내가 또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그동안 12장 1, 2절을 한 주씩 왔습니다. 그죠? 1절은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죠. 12장 1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너희의 영적 예배다. 우리는 그냥 아까 그 찬양에 그거 있었죠. 죽어라 죽어라 매일매일.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무슨 노래가 저래 그랬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매일매일 그렇게 나를 낮추고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뒷날 몰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부활하게 해주시죠. 새로운 몸을 또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도 주신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지 너희들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 그 동화 같은 얘기기도 하죠.
하나의 그 설화이기도 한데 인당수에 빠져 죽기로 결심을 하죠. 이게 바로 재물이다. 근데 1절에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 크리스천은 이와 같은 재물이다. 뭐다? 희생양이다. 예수님이 희생양인 것처럼 크리스천은 세상을 향해서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넘쳐있질 않을 때는 막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 난 이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남들보단 그래도 참 나는 나름 선하게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은 없고 이렇게 아픈 일만 자꾸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양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희생양의 노릇을 함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할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제물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막 내가 먼저 살려고 그러죠. 예, 입술로는 나는 제물입니다 해놓고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놓고 또 세상에 나가면 뭐 어때요? 내가 먼저 살려고 먼저 뛰어가죠. 이런 모습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해놓고 실제 생활에 부딪히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예배하고 그거하고는 달라. 근데 절대로 다름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틀린 그 세상을 향해서도 막 내가 죽어요 이거는 아니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대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부분은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크리스찬은 우리 가정의 재물이 되어야 되고 사회의 재물이 되어야 되고 남북 통일의 재물이 되어야 된다. 그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럼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크리스찬의 본분이다. 재물은 어떤 원칙을 가져요?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내가 죽는 거죠. 세상의 것들에서 그리 가면 너무너무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합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그 법칙에서 틀렸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같이 가지 않는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 알아듣죠. 맨날 똑같은 말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이 온전한 종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죠. 종이 마음대로 주인을 섬기면 충성된 종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 그러죠. 3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중간 부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할 것 이상의 것들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 월권하지 말라는 것. 항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하고 그래서 보면 넘침이 부족함만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월권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끊임없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합니다. 나는 온전치도 못하면서 눈이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면 막 그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남이 잘하건 못하건 절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 온전하게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결석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라. 뭐 때문이든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생각.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정말 온전치가 않네. 이럴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분수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아까 그 은사 얘기했죠.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긍휼을 행하는 자, 그죠? 이렇게 이런 각자의 분량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정말 세상에서 온전한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3절을 조금 더 보면 첫 부분을 주의 깊게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여 있죠. 바울이 말고래 어때요? 변해가죠. 옛날 같았으면 이런 표현 절대로 안 했을 건데 그때 사도 바울이라면 자기 지식에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충고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충고할 시간에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권면은 필요해요. 권면은. 정말 이거는 성경에 볼 때도 아니다. 일 때는 거기에 합류해서 꼬덕거리면 절대 안 되죠. 권면해야 되겠죠. 충고하면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되게 부부일 때 이럴 경우가 많죠.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면 니는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할 말이 없죠?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충고하면 실수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말 못해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여보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 이 부분은 좀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조금 온전치 않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못하죠. 그래서 참 부부 가운데는 십자가가 분명히 필요하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가정도 못지않죠. 그래서 뭐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가정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이 부분이 훨씬 하나님이 중재 역할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달라졌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거 한번 사용해 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된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게 우리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원리는 뭘까? 두 번째, 바울은 누구에게 말을 해요?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있다. 개개인들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 그죠? 기독교는 모든 것을 공동체로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모든 것들을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데리고 다니시고 같이 생활하셨죠. 사도행전 특별히 오순절에는 어떻게 했어? 120명의 공동체, 120문도가 모여서 늘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 공동체는 3,000명으로 변하고 5,000명으로 변하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로 변했어요. 그 120문도 속에 성령이 내림으로 인하여 다들 그죠? 각자의 곳으로 튀어갔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성령을 받고 각자가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뿔뿔이 흩어져 가죠.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러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교파가 아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장로교파, 감리교파, 침례교파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아볼로파, 무슨 그리스도파, 그죠? 개바파, 이거 바울파 이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편리상 사람들이 만들었죠. 이것이 교회의 껍질은 될 수 있어도 본질은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수목교니 이거는 사실은 교파 뭐 어떤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일 뿐이다. 자, 무슨 공공인 클럽도 아니고,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조직이 아닌 유기체다. 생명이라고 나타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각각의 성전이다. 이 교회 안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여있죠?
다른 문화, 다른 가정, 다른 그 성격,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항상 문제의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고 의견이 다를 확률도 높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하기 힘써야 된다? 하나 되기, 연합되기에 힘써야 된다.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된다. 분수를 지키고 월권하지 않고, 그리고 각자의 은사대로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것도 없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 저 일은 저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냥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예, 변한다. 그 사람들이 변해요. 우리가 막 혈기내고 다투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분열되고 깨질 수밖에 없죠. 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저와 여러분의 태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 일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자의 분수를 지켜라. 예, 자기 일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일에 간섭을 하게 되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일찍 끝내놓고 돌아다닙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중요하다는 것. 크리스천은 모든 일들을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고, 믿음으로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죠. 믿음은 산으로 옮길 만한 그런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처음이나 끝이나 전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항상.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행한 어떤 일들이 온전치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도 끝도 믿음으로 행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보면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분량이 각자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종지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대접만 하고, 어떤 사람은 양품만 하고, 양이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얼렁뚱땅 나오고 뭐 술 담배를 하고 또 술이 취해서 오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거 가지고 막 비방하고 그거 가지고 수근수근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 된다. 그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온 것보다 그래도 나와 앉았는 게 나으니까 변화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자, 분량은 달라요.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결국은 믿음이 자라는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나무라고 눈을 띄면 결국은 그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은 믿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믿음도 아예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믿음의 분량과 은사는 각자 다르다. 독수리는 창공을 알게 되어 있고 오리는 냇가를 헤엄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온전한 어떤 척도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만 자세를 가르쳐줄 필요는 있어요. 자꾸 권면할 필요는 있죠. 어떨수록 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안타까우니까 자꾸 좋은 말로 권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보여줘야 되겠죠. 내가 모습을 첫째는 보여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랑하면 성장하는데 비판하고 비방하면은 결국은 그저 분열될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지 비판하고 정지하면 성장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죽어버려요. 그나마라도 그죠? 잘못된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은 더 점점 결실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싸주면 회개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마음에 맞는 자식 있겠습니까? 피눈물로 키운 자식임에도
부모의 마음에 절대로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제가 어저께 아들이 가면서 1,000원을 달라는 그거를 안 줬어요. 1,000원짜리가 있는데도 전날도 줬고 얼마 전에도 뭐 어디 간다고 할 때도 줬고 계속 요즘에 용돈이 점점 늘어나 많이 나가는데 이걸 다 써버리고는 달라고 그러는데 그 전날도 제가 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줬어요. 매일 무슨 1,000원이 그게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어제 밤에도 아주 마음이 불편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죠? 1,000원이 옛날 100원 가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러고 안 줬던 게 글쎄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버릇이 될까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 오늘 2,000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틀 동안 먹어라. 뭐 사먹고 한꺼번에 사먹지 말고. 근데 이것도 한 달이면 3만 원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줬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애들에 비해서 우리 사무엘이 참 그러면 좀 착하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알뜰해서 우리 예지처럼 막 주면 저축하고 악착같이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대신 또 엄마가 얼마나 예전에 잘 뭐 맛있는 것도 잘 갖다 주고 하죠. 근데 저는 또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집 편하다고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그게 사내에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떤 면으로는 엉망진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마음도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특별히 또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밖에 없겠다. 근데 뭐 만나면 뭐 와서 있다가 갈 때까지 그냥 저는 마음이 막 파도를 막 겪습니다. 그냥 보는 것마다 이렇게 옳지가 않아요. 보면 마땅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언짢아 하면서 보내놓고 나서는 또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물을 주고 길러야 되는데 자꾸 애를 자꾸 너무 나무라기만 하는 게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전혀 상처받지 않은 그런 감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그나마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네트워크 강의에서 1,000조각짜리 퍼즐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개 한 개의 조각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 되죠. 그죠? 우리 퍼즐을 맞춰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고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거죠. 한 조각이나 두 조각이 빠지면은 미완성이라는 것. 교회는 여기 모인 사람 전부가 중요하고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이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바라보면 어떤 것 하나도 어떤 사람 하나도 정말 중요하고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폐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그렇더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적인 수준이 거기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말 가지각색 그죠? 빈부 귀천 남녀노소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는지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작품을 그러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우리가 발맞춰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 마땅히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정답을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세요. 답을 딱 알려주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딱 보면 각자의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된다. 퍼즐을 조각 하나하나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 전부가 각자의 분량이 다르고 지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있나 없나를 간섭하며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있을 자리에 충실하게 있으면 그게 바로 은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된다라는 것, 기쁨이 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세요?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거죠. 퍼즐을 맞출 때도 가장자리부터 맞춰야 한다고 하죠. 중심부터 맞추는 퍼즐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가장자리 주변이 잘 완성이 됐을 때 가운데 그죠? 목사님 서서 설교를 하실 때 그
그것이 온전한 말씀으로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된다라는 거죠. 받은 은혜대로 내가 재물이다. 재물은 말이 없죠. 어떻게 재물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라고 하면 죽어야 된다라는 것. 예,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이미 우리는 재물이 되었다라는 것.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생명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내게 주신 임무를 정말 충성스럽게 그것을 몇십 년이고 꾸준하게 해나갈 때 거기에서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